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왔더니요, 우리 혜영이가 주보를 이렇게 들고서 목사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맨 위에다가 순서 주일에다가 제가 무슨 주일이라고 쓰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왜 안 썼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 혜영이 대단하죠. 달력을 보더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성령 강림 주일 안 썼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습니다. 절기상 맞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말씀을 오늘 전달할까 하다가 이 말씀보다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성령 강림 3위일체 주일 오늘 제가 이렇게 헷갈리죠? 오늘 3위일체 주일이에요. 오늘요. 3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이해하세요.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이렇게 해피하진 않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위일체 주일과는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3위일체 주일로 지키지 않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그 연이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밤중에 예루살렘 어느 골목 무겁고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던 거죠.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마도 그곳에는요 싸늘한 공기와 침묵만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이 바뀔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너희들을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그럴 일이죠.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떡하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상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곁에 아니 너희 안에 함께 계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바로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군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말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 다른 이름은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
주님은 계속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믿음은 가졌지만 때로는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온갖 난리가 많죠. 이번 한 주간에도요, 얼마나 문제들,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질문하죠. 주님, 정말 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이러한 질문이 있는 우리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답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이사 성령 말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어떤 뜻입니까?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도와주는 자,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보이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세요? 잊고 지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요, 단순한 신비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행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과 거하는 삶, 그래서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작 성령의 도우심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느낌으로요? 네. 제가 주중에 조금 아팠어요. 네, 이제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아팠는데요. 네,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부터 목요일 한 새벽 한 2시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제 안에 저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제 아내가 있죠. 제 아내는요, 동행하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요, 제가 끙끙 앓고 있으면요, 옆에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차려서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서 약도 주고, 그리고요, 물수건도 얹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멀리 계셔가지고 그냥 우리 느낌으로만 계셔서 그러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는.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래요? 첫 번째는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어떻죠? 고아.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고아를 보면요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이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한 2돌 안 된 고아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울게 되면은 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2돌 정도 된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요 울면요 엄마 아빠가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울어요. 근데요 엄마 아빠가 없는 2돌 정도 된 아이들이요 엄마가 아빠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요 우는데 속으로 울어요. 혼자서 이것을요 이렇게 삭혀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2돌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고아는요 혼자서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아는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 있을 때 그것을요 고아는요 혼자서 감당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돼요. 어려움 있으면요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 있으면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눈물도 너의 두려움도 너의 숨겨진 상처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거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알아.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저 성령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깊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주의를 돌아보면요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뭐 하나 붙잡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오르는 우리 마음속에 딱 불려지는 찬양이죠. 저하고 유나는요 차를 타면요 항상 둘이 타면요 뭘 하냐면요 그때부터 서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어린이 찬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유나는 어린이 찬양을 율동까지 웬만한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이 찬양을 부를 테니까 그 다음에 아빠가 다음 찬양을 불러 막 이러면서 서로 찬양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 시간이요 어느 예배 때만큼 못지않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찬양의 가사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마음속 요동칠 때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그렇게 용서하게 되어져. 실망과 포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 생일이 12일이었어요. 근데 목요일 새벽부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아내가 케이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그 케이크 초를 꽂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주인의 그 떨거지 우리 꼬맹이들이 다 먹어버렸나 봐요. 케이크는 초도 부리지 못하고 그냥 다 먹어버렸는데 혼자서 누워 있으면서 아파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열도 오르고 배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또 근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요 때로는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죠. 근데 시원이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시원이가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한 8개월 정도 되어졌을 때였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면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때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막 떨리고 왜냐하면 제 아내는 이미 병원에 가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병원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딱 이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시원이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뱃속에서 있었지만 평안한 모습을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요. 저희 시원이가 때로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송민희 집사님 가끔 그래요. 우리 시원이를 보면은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솔직히요. 시원이가요. 시원아 너 숙제했어? 그러면 시원이가 시원아 숙제 갖고 왔어? 시원아 너 책 봤어? 이럴 때 진짜 많거든요. 시원이가 보면서 때로는 시원이가 답답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시원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요 그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고 아우디라는 외제차가 폐차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시원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정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요동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때가 되니 엄마의 배를 갈라가지고 꺼냈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도 아내에게 주셨던 마음도 불안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요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죠. 두려움은 사라져라 이것이 아니라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을 들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었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부터는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때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되어질 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신집사님네 아파트에서 야시장이 열렸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야시장을 갔어요. 야시장을 갔는데 제가 옷이 주일날은 이제 정장을 입고 오는데 특히 지난주에 제 정장은요, 좀 제가 살이 좀 빠졌을 때 입었던 정장이었거든요. 맞췄던 정장이었어요. 맞춤 정장. 저 이래봬도 맞춤 정장 입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반 정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었는데 지난주에 주일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그 떼학볕에서 조금 걷다 보니까요,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신지사님네 잠깐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보고 올라갔더니요, 의자에 앉았는데 제 셔츠도 그날 핏셔츠를 입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거 잘 안 입거든요. 여기가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사님이 보기에 안타까웠나 저한테 티셔츠 한 장 주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티셔츠를요, 아니 괜찮다 그랬는데 다행히 신집사님이 가서 신집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네, 안 갖고 오셨으면 전 좀 더 불편했을 텐데 갖고 오셔서 갈아입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갈아입었거든요. 갈아입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날아갈 것처럼 편한 거예요. 여기 어깨나 이런 것들이요. 왜요? 갈아입었으니까요. 갈아입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우리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평안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불편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까요? 제가 유나한테 그랬어요. 시원이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야시장, 나 너무 싫다고 막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다람쥐 열차 이름 모르겠는데 뺑글뺑글 뭐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쳐다만 봐도 너무 어지러운데 얘네들은 그것을 한 사람당 6,000원씩 내고 타더라고요. 타가지고 좋대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땀나고. 근데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옷을 좀 갈아입고 싶다고 그랬는데 신지사님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온전히 누릴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아직 풀지 못한 삶의 일들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는 그 길로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주세요. 제 마음을 좀 밝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 교회의 주기로 따지면 5, 6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못하죠.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이상해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리라 치면요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막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상하죠?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는 거죠. 또는요, 삶의 끝에 다다른 듯한 마음, 누군 눈물로 기도하던 중 떠오른 한 문장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화면 안에서, 이 문자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갑자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능력, 힘이구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이 되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패로 낙심하던 중 마음속 깊이 울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외워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저장해 두셨다가요, 그러다가 마치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툭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으니 이 말씀 마음속에 믿고요, 언제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평안을 주는데요, 이 평안은 뭐와 같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조건이 오게 되어지면요, 그 평안은 바뀌어버리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평안은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나는 지금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평안하다. 그 평안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기쁘면 기뻤다가 이런 평안이 아니라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의 위로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불안함,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결코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서 계십니다. 동행하시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위태할 때도요, 평안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혼자 말하는 듯 하고, 말씀은 보지만 살아있는 진리로 느껴지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네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작고 진실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난 단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그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혼란한 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하지 못한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